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입술을 온전히 가리우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교독문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들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서신 채로 찬미 32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최기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정의로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질병과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때에 저희들 성일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각자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안목이 예수님께로 주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기별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은혜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영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한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한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남원주교회 성도님들과 가정에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게 위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오직 주의 인자하심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교동문으로 함께 읽으셨지만 제가 다시 한번 시편 13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은 참 특별한 시입니다. 이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극적인 변화가 이 시편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편의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항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언제까지 1절과 2절 사이에 4번이나 이 언제까지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죠.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기도로 바뀝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는 내가 오직 주의 인자하심에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재림교 성경주석에는 이 시편 13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시인은 원수로부터 매일같이 당하는 핍박으로 절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마침내는 새로운 분량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과 소망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13편의 재림교의 주석은 이 시편 13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고난을 당하던 중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는 선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낄 때에 그에게 부르짖고 또한 그의 돌보심에 대한 굳은 확신을 깨닫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하나의 고무적인 신뢰이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굳은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가 바로 시편 13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정말 혼란하고 시끄러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2절에도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시편 13편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영영히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저희가 벌써 가정예배를 드린 지가 4주가 지났고 이번 주면 5주째가 되는데요. 저희 기도 제목도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우리 성도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너무나 조용해요. 안식일이 되면 너무나 쓸쓸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뛰어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몰라요.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인자하신 모습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매 안식일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루속히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시편 13편을 보시면 여러분 사실 고통의 시간이 하루 정도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정도라도 견딜 수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라면 인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질병이 몇 주간 계속되고 몇 달간 계속되고 아니 몇 년이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자로서 가정에서 멀리 떠나서 숲속을 헤매며 피난처를 찾아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의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으니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나요? 이제는 제가 보기 싫어서 얼굴마저 돌리고 계신 건가요? 절망 속에서 탄식과 아픔이 거침없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에 보시면 믿음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갈멜산의 영웅이었습니다. 승리와 위엄과 또한 함성으로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였지만 바로 뒤 19장에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적으로 낙심하며 신음하며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4절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요. 엘리야마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했던 엘리야마저도 절망하고 낙담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의 다윗도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절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제가 시편 13편과 열왕기상 19장을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했던 원인은 19장 3절에 보시면 자기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낙담하게 됐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절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3편의 다윗의 모습도 엘리야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 원수가 나를 치고 있습니다. 자기 형편만 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와 다윗의 절망의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죠.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왜 나만 혼자입니까? 왜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습니까? 이 시편 13편과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자기의 환경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쫓아갔고 혼자라고 느꼈을 때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 약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강해집니다. 문제를 보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볼 것인가?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 가운데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탄식했듯이 우리도 삶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에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몰라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검은 구름이 있다 하여도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 위에는 언제나 태양이 존재합니다.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용기와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1989년도에 아르메니아에 8.2의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2면 정말 너무나 큰 지진이죠. 4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르메니아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한 학교가 무너졌어요. 학교가 무너졌는데 이 학교의 아이들이 무너진 건물 잔해에 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버지가 이 너무나 지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중장비가 다 곳곳에 투입될 수가 없었어요.
이 한 아버지가 그 무너진 자네를 맨손으로 해치기 시작합니다. 손이 다 이 벽돌과 무너진 자네로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벽돌을 흩치면서 계속 이 무너진 건물을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보시오, 그만두시오. 아이들은 모두 죽었단 말이요. 아닙니다. 저는 제 아들과 약속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절대 저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가 계속 쉬지 않고 자네를 해칩니다. 이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보고 함께 협력해서 자네를 헤쳐나가기 시작했어요. 무려 36시간이 지났습니다. 36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무너진 자네를 치우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33명의 학생들 가운데, 그곳에 묻혀있던 33명의 학생들 가운데 14명의 아이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조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내가 뭐라고 말했어?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실 거라고 말했잖아. 이 절망 가운데 아이들이 33시간 동안 이 건물 잔에 묻혀 있으면서 이 아르망드라는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아빠가 꼭 찾아올 거야. 우리 아빠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어. 그 믿음으로 이 아이들이 그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확신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질문의 대답은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절망 가운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1절과 2절에 탄식했지만 3절부터는 다윗의 모습이 절망에서 기도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낙담에서 다시 한번 기도로 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기었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절망과 낙담의 때에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시편 13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크게 뜨고 원수들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올바른 길을 보여주소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빛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생각하사라는 히브리 말은 나바트라는 말인데 나를 바라봐 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저를 좀 봐주십시오. 주목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미국에 제이시펜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그 백화점의 경영주가 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을 따서 백화점을 지었으니까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의 여파로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펜이가. 그런데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 희망이 없었어요. 낙담과 좌절로 삶의 희망마저 잃어버리고 낙담하고 있을 때 병원 복도 끝에서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 보니까 병원 안에 있는 조그마한 소 예배실이었는데 그곳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울려 퍼졌던 찬양이 너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양이 그의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조용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3절에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히소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치신다. 돌아오도록, 회복하도록, 깨우치도록. 오늘 다윗도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독일의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답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전쟁 포로가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말을 새겨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에 가려서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계심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밝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31페이지에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단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한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보시고 가시기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너무 힘드시죠? 너무 힘드시죠? 코로나로 어떻게 지내십니까?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코로나로 힘든 점도 많은데
어디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게 되는지, 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하게 되는지 저는 이 기간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망하고 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기보다는 이 기간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가족들 간에, 아빠와 엄마와 또 어린 자녀들 간에 서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 간에 더욱더 믿음을 돈독게 되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로 향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이 기간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축복이 되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절과 6절에는 다윗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5절에 특별히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에 의뢰하였사오니, 이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인자하심 아래 내가 모든 것을 맡기오니,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처럼 오직 주의 인자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자비에, 주님의 돌보심에, 주님의 역사하심에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절망이 오히려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낙담이,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문제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함으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간이 우리 남원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여인이 일을 하다가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기가 너무나 아프니까 빨리 와달라는 전화였어요. 이제 허둥지둥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이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만 차 키를 차 안에다 두고 차문이 잠겨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마음은 급하고 아픈 아기로 빨리 가야 되는데 차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저기 옆에서 허스름한 복장을 하고 또 수염을 잔뜩 기르고 딱 봐도 이 산 도적같이 생긴 사람이 걸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니겠죠.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뭐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실 제 딸아이가 아파서 약을 사가지고 가는 길인데 차문이 잠겼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가더니 눈 깜빡할 사이에 차문을 탁 여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긴요. 그리고 저는 좋은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감옥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제가 사실 차 절도범으로 콩밥을 좀 먹었습니다. 이 여인이 감격해서 이 남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전문가를 보내주셨군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역경 가운데, 또한 고난 가운데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낙담하고 또 기도하기조차 포기하려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응답으로, 가장 내게 필요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사실 대학을 다닐 때 이 시편 강의, 신계용 교수님이 하시는 이 시편 강의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이 신계용 교수님께서 이 시편 13편을 강의하시고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정말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 시편 13편을 주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금사가 금속의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풀무불에 얼마나 뜨거워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불 속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하는지 알듯이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시련의 적절한 길이와 고난의 깊이도 알고 계신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은 오랜 시련이 끝나고 단련하신 후에야 깨닫는 정금 같은 믿음의 간증인 것이다. 여러분, 코로나로 낙담하고 좌절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고난의 길을 가야 할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하박국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도 외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정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주어진 답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응하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어려운 기간 우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분명히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9절에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원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낙담하고 포기하고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시편
13편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주 한 주일 동안도 말씀과 믿음으로 또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뢰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남원주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